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32살 때에 미국의 동남부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도시의 이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아주에서 큰 도시가 아틀란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조지아주로 이 요한 웨슬리가 선교를 떠나기 위하여서 대서양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요한 웨슬리는 내가 이거 선교사로 내가 떠나는데 내가 여기서 죽는 것 아닌가? 너무나 큰 파도가 몰려옴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한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독일에서 저 미국으로 건너가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또 물어봅니다. 부녀들은 무섭겠지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아줌마들은 무섭겠지요. 물어보니까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무섭겠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도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두려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가까이 볼수록 더없이 작은 사람이 있고 기린보다 코끼리보다 더 커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크고 그가 꾸는 꿈이 아름답고 원대해서 경이로움을 느낄 때도 있다. 사람의 크기는 몸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타적인 마음의 크기, 미래의 제한적인 꿈의 크기이다.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그 크기가 드러난다. 라고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이라고 생각할 때 작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커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커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크게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크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으로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작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고 그가 조지아로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 연인 때문에 그가 야방도주를 하고 다시금 런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그가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래서 그 모임에 이 요한 웨슬리가 참여합니다. 그 요한 웨슬리가 거기서 참여하면서 그가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가 그 모임에 갔는데 말입니다. 거기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그가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웨슬리의 휘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바로 거기에서 변화되고 나서 그가 개인 구원을 위하여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회적인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탄광을 찾아갑니다.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람, 이 요한 웨슬리는 너무나도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과 사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빛입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빛이지요. 아무리 캄캄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들어가면 그곳은 밝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와 불신앙이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어둠이 물러가게 되지요. 죄라고 하는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또한 불행이라고 하는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무지와 불신앙이 물러가게 됩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권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즉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귀어야 될 텐데 어떻게 주님과 사귈 수가 있을까? 한 남자아이가 정말 여자아이가 말입니다. 예쁘고 마음에 들어 사귀고 싶어. 그래서 야, 너 나하고 사귀자. 그럼 우리 인하여서 그냥 사귀어지는 법 있습니까? 무엇인가 마음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야 사귈 것 아닙니까? 아니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한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귀시다 해서 그냥 사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첫 번째 거룩.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수하다, 깨끗하다, 결백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마음이 순결하거나 순수하거나 깨끗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마음보다는 외모를 보려고 합니다. 깨끗하고 옷 잘 입고 예쁘게 잘 꾸미고 하면 아이고 마음에 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너가 깨끗하구나. 그런데 무엇으로 깨끗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로 씻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불로 태워버려서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서는 예수의 보혈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적셔지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주님과 사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의 보혈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타셨던 것이 큰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이 내가 있을 때에 주님과 사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잘났어요. 그런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주님과 사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 보면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 모세가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0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대답하는 모습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가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에도 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46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도다. 그때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에 관해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부르시니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 아름다운 사귐이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불러요? 서들아. 그럼 예 목사님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내가 서들아 그러면 왜 불러요? 아니 이래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보가 부르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교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너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너 이거 필요하지?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순종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지 교제를 할까요? 사랑이지요. 사랑 없이 어떻게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야지만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버리면, 오늘 컬럼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빛에서 점점 멀어지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점 해해지고 없어져버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등지고 점점 멀어져 가면 우리는 말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까지, 보내주신 것까지 참으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퀴나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이 아퀴나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퀴나스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요즘 구약 성경 이렇게 쭉 새벽마다 읽어나가면서 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아니, 정말 BC 701년도의 말입니다. 저 산헤립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합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언제를 써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지만 결국 패배는 산헤립이 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삶을 살아갔어요. 산헤립이 와서 침략하지 못하였던 것이 이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끌고 오니까 시드기야 왕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그러니까 박수리라고 하는 이러한 선지자들 지켜하고 예레미야에 가고, 야, 기도 좀 하게 해줘. 기도 좀 하게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너의 기도에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니, 언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무찔러 주시는데, 아니,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여서 말입니다. 시드기야가 제사를 시켜서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어렵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사내리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찔러줄게. 시드기야는 온갖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하나님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말입니다.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 너 기도 안 들어. 하나님 너 기도 안 들어.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킨 거야. 예루살렘에 머물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염병과 질병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것을 가해마저 죽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아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응답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도 칼에 맞아 죽는 사람,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라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사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었지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되게 이 사순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과 사귀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거두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무찌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켜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